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가운데 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좀 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사명이 끝났다. 아브라함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원하고 또 기대하고 또 열심히 그것을 목표로 하여서 살아왔었던 그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내 삶에 이제 소명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여기까지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그에게도 여전히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이 요청, 아브라함을 향한 이 요청이 굉장히 무지막지한 것처럼 읽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신제사는 고대 시대에 많이 행해졌었던 제사의 모습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인신제사를,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평상시의 내용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라고 일부러 그래서 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험을 당하는 입장인 아브라함에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건지 정말 요청하시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고 곤란한 하나님의 요청이었겠죠.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그 이스마엘까지도 떠나 보냈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거든요. 이삭을 바쳐라 하는 말씀은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착 가라앉는 느낌이 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정말 순종함으로 막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이입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제 그동안 아브라함이요, 짐 챙기고 제사 준비한 것 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묵묵히 그 산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산 앞에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은 여기서부터는 할 일이 없다.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아들과 단 둘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을 오르다가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심정에서 하는 고백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들을 바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고, 또 이 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조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무리한 요청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 라는 이 고백이, 이 모순적인 대답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만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장작을 메고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삭이 적어도 15살 이상의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혹은 그 이상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항 없이 묶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걸 그냥 신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힘껏 칼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하나님도 다급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가와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죠. 그렇게 멈추지 않았다면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칼에 찔려서 생명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순양을 발견하고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죠.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 가운데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험을 해야만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믿음의 완성이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의 한 부분에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떠한 흔적들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서만, 생각으로서만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겨져서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색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모습은요, 갈보리산을 오르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등 떠밀어서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힘이 세고 경험도 많은 종들을요 다 산 밑에 두고 단 둘이 오르세요. 온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는 그 문제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신령하고 지식이 많고 성경을 잘 알고 말이 뛰어난 사람, 어떤 많은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종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로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그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이 온전한 순종은요, 또 예수님의 순종을 닮았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믿음의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치료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어떤 순종은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모든 사명을 거의 다 마무리합니다. 이삭을 바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등장하는 것은 리브가의 남편이 되는 이삭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족보인 것입니다. 22장에서 23장으로 넘어가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의 수명이 127세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27이라는 숫자를 12 곱하기 10에 7을 더한 숫자, 그래서 완전한 숫자를 살아낸 여인이라고, 사라를 높이는 어떤 사라의 인생을 높여주는 그런 숫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요, 사라는 그 수명이 기록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런 신분을 어떤 성경의 기록자가 존중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매우 슬퍼하고 많이 아파합니다.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라가 단순히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슬퍼했다, 이 지고지순한 사랑의 모습이 23장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요, 이 사라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묘지로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구매를 합니다. 에브론은 이제 말로서는 아브라함의 편의를 봐준다, 그냥 묻어라, 괜찮다, 그냥 사용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 친절한 사람인 것 같이 굴지만 어마어마한 땅값을 아브라함에게 받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사는데요,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라고 하니까 400세겔이라고 하면 수십 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아브라함이 주고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별 흥정하지 않고요, 이 땅을 그냥 그 돈을 주고 삽니다. 충분한 돈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땅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딴지걸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그 땅의 소유권을 보장받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땅을 그 요구하는 돈을 다 주고 삽니다. 막벨라 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광활한 땅,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광활한 땅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작은 땅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으로서 이 땅을 산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지만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땅에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요, 언젠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24장은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세대가 교체되는 장면입니다. 24장이 아주 길고 재미있는 스토리인데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이 종이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신부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골라야 될지 이 종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나와 이 낙타들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물을 먹여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삭의 신부감일 것입니다, 신부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자마자 리브가가 달려나와요. 리브가가 나타나서 이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 도 물을 먹여줍니다. 이 어떤 재미있는 주석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낙타가요, 한 번에 100리터까지도 물을 마신대요. 그러니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1톤의 물을 길러서 물을 먹여줘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면서 단순히 성품이 좋은 여인만을 고른 것이 아니라 체력도 튼튼한 그런 여인을 골랐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종은 저만 재밌는 거죠. 네, 종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임을 이 종은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자 정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확신을 하고, 나를 따라가서 내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라반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라반. 라반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히 영접을 해요. 극진히 영접하고 막 식사도 막 대접하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그냥 라반이 착하고 호의적인 사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선물을,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24장 30절에서 31절인데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젖을 준비하였나이다. 이 라반의 이러한 모습은요, 훗날 야곱을 대하는 태도하고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보여준 라반의 친절이 금코리와 금 손목걸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랬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종을 따라서 이삭에게로 따라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지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는데요.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내용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22장 17절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들은 축복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리브가에게도 믿음의 이 조상들의 가문에 속할 자질이 있음을,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집안이 그러했듯 라반의 집안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리브가 역시 이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해서 불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모험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렇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천만인의 아버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5장의 내용은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으니 인생을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얻어서 자식들을 더 많이 낳았는데 이 자식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산을 나누어 주고 동쪽으로 보내줍니다. 네, 동쪽은 믿음의 방향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지 않은 방향으로 이 자손들이 나아갑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175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길고 또 어렵고 험난했었던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수명을 다 누리고 향년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막벨라 굴에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 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민족의 소망이 있는 그 땅 가운데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죽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맡겨주신 그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다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져 갈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연약하고 언젠가 사라져 버리겠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영원하고 끝나지 않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100년의 삶을 살아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명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는 우리 라이트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슬픔, 그 아픔을 우리가 감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어떠한 한 가지 일들이 끝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히려 그 삶이 끝난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또 사명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일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라이트 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기 위해 갈보리산으로 오르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드립시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